샬롬. 리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12번째 노아의 자손들. 성경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본 문단은 네 번째 톨레도트인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절 하고 야벳, 함, 가나안, 셈의 자손들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중심점은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25절 라고 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데 있는데 그 원인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 그리하여 네 번째 톨레도트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1장 9절의 말씀이죠. 첫째 단원 1절에서 32절입니다. 야벳, 함, 가나안, 셈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하고 2절. 야벳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하여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6절.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15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1절 하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 나갔음을 말씀합니다. 이 계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함의 자손 중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언급입니다. 8절에서 10절. 첫째는 니므롯이라는 용감한 사냥꾼이 태어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 한 점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함의 자손이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은 언급하는 순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셈의 후예를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바벨탑 11장 1절에서 9절 사건의 주동자들이 먼저 언급된 자들이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을 진술한 후에 셈의 족보는 톨레도트 11장 10절을 달리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그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은 진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후로는 뱀의 후손은 대가 끊어진단 말인가? 아닙니다. 함에서 가나안으로 그 줄기가 뻗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아담에서 셋,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문단 나누기 톨레도트를 족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의도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떤 줄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의 구속사적 의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1절에서 3절 상반절 하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둘째 단원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족속들이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고 둘째는 바벨탑 사건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는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9장에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1절 하신 하나님의 보존 언약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노아 후손의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먼저 유념할 점은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한 이후로는 죄를 대속할 제물을 통해
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다는 점과 그러므로 제단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아벨도 그랬거니와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8장 20절.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12장 8절. 바벨탑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단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인가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들은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4절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셨습니까? 누구 이름을 내자고 말했는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둘째로 성경은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이것이 무의미한 말씀이란 말인가? 이는 바벨탑의 건축 양식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돌로 단을 쌓거든 더듬은 돌로 쌓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답은 그 번제단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를 안다면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그 복음에는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연산, 돌, 진흙만을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고 인공적인 것, 벽돌, 역청을 가미한 인본주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말을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과 대충을 이루는 것입니다. 12장 2절. 저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에베소서 1장 10절 그러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벽돌 단과 새로운 수레.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메우려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더니 6절. 그리하여 그 좋은 날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가 돌아올 때는 이끄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 열왕기 하 16장 10절. 왜 이렇게 했는가? 거기 있는 우상의 제단이 크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증인이라는 칭찬을 듣던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11절. 한 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오늘날도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있는 바벨탑 11장 3절은 바벨탑을 쌓는 일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벨탑인 줄을 모르고 여호와를 위한 단으로 착각하고 기만당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8절에 9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 톨레도트는 마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구속사의 맥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습니까?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것이 어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됩니까? 세 번째, 뱀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까?